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들을 때 난 뭐 교회 다니니까 당연하게 저 예배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한 번 듣고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큰 소리 시작.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생명을 얻기 위한 지식과 지혜의 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설교 한번 내가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그렇게 하면 살겠구나,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겠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고 그저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만들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살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 예증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3개월이면 달라집니다. 6개월이면 달라집니다. 1년 딱 지나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큼 지금 아느냐 모르냐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한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린 자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제자훈련도 받고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전혀 다른 방법, 생명 얻는 방법이 여러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무기가 다른 거예요. 북한에 재래식 무기를 쓸 것이냐, 요즘 한국에 정말 이 방산, 신형 막 그런 여러분 무기를 써서 싸울 것이냐, 여러분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방법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의 무기 삼아서 사용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거든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떴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그가 복을 받았는가?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평생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받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생명을 얻었는가?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뭔가 그 방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하,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생명을 받아내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이 참 캄캄했었는데, 내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미래를 볼 수가 있겠구나. 인생의 눈이 열겠구나.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무릎을 딱 치고 야,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저 종교인처럼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들어주고 그냥 뭐 시키는 거 좀 안 할 수 없으니 좀 내가 직분이 이런 건데 해주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 드려주고 말씀 들어주고 그저 지당한 말씀에 그저 고개나 까닥까닥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다녀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느냐 생명을 못 얻고 사느냐는 영적 전쟁입니다. 피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요, 내가 살려면 저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뭐 전쟁 속에서 화친이란 없습니다. 그저 힘이 없으니까 화친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사실 그게 굴종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 수밖에 없으니 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간에 WFC의 킥복싱 있지 않습니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아스피나라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전적을 보니까 방어전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한 3번 정도 하고요, 거의 한 번에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4대 그 챔피언 천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100전 100승은 없어요. 10번 이기다가도 한 번만 무너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계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나라가 그 득세를 하고 이기다가도 한 번만 져버리면, 한 번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랬고요,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여러분 100%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전쟁에서는 누구와 싸워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 분,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으시니,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망이 없으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망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패배, 하나님이 그저 사망한다, 이건 없으시니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그는 이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분.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한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피로 용서받을 죄가 있고 살로 용서받을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 받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멱살을 잡으면요, 용서해 주시는 자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결코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또 그 못할 불순종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그래야지. 어쩌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죽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히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능한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몇 번 이겼느냐 의미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가다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데 한 번만 쳐버리면 망해버립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다가요 한 번만 무너져버리면, 질병으로 무너져버리면, 사고로 무너져버리면 그게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겨움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씩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멸망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번 이겼어, 내가 10번 이겼어, 내가 20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사는 것이 전쟁이고 인생이 전쟁이고 이 전쟁에 패배해버리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노예라는 삶이 뭐예요? 구속당하고 억압받고 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다음부터 매여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져도 안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일까? 그래 지지 말자. 내가 절대 김집사하고 싸워서 내가 안 지리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그 권사님 내 꼴 보기 싫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꺾어놔야지. 여러분 지금 전쟁의 대상이 그들이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할 자예요.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쟁의 대상이 그러면 누구냐? 사망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래 원수 마귀가 누구였죠? 타락한 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난 이 루시퍼 천사가 그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주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그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쫓겨난 자인데. 그러니까 뭘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적 존재로 천사와 사람을 지었는데, 천사도 영적 존재이고 사람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하늘에서 지어졌고 사람은 땅에서 지어졌는데, 사람은 땅에서 지어질 때 처음부터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사는 자예요. 그런데 천사는 창조할 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거든요. 천사는. 그래서 천사는 자연도 움직일 수가 있고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러니 영적 존재인 사람과 타락한 천사 원수와 싸우면, 원수 마귀와 싸우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능력이 없게 지어졌고 천사는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어졌으니 두 존재가 싸워버리면,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서 싸워버리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아가면서 오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yon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면 남쪽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상당히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공격을 연합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으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대국이고 우리가 남쪽 유다가 힘이 있으면 그까지 거 쳐들어와 봐야 뭐 연합군이 온들 뭐가 무섭겠어요. 한번 그냥 너 이번에 좀 본때를 좀 한번 보여주마 할 텐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하얀 계절에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힘이 없어요.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었지만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싸울 능력이나 있겠어요? 근데 저쪽은 지금 공격해온 자는 연합군이란 말, 연합군. 몇 개,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그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자,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12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쳐들어온 이 큰 연합군들을, 이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그냥 헤쳐버리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내가 저들을 정복하고 대항하겠는데, 우리나라 형편, 이 유다 왕국, 이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는 10개 지파는 저쪽으로 다 가버렸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누가 나와 등장하고 있어요? 아내, 자녀, 어린아이. 싸울 수 있어요?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싸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저 어린아이가 힘이 없고, 저 유치부 아이가 힘이 없고, 저 주일학교 저 학생부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인다. 함께 움직인다. 14절 보면 이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온 유다와 그 회중 가운데에서 아시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따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는 지도자가 있다. 지도자, 세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이 지금 감동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는 지금 회중에서, 아까 선택된 자의 회중에서,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지도장이고 군장이고 누구나 다 그 백성과 할 것 없이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 이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작.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맞닥뜨렸던 지금 문제,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던 그들의 이 두려운 전쟁은 지금 너에게 속한,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고요? 너희가 고민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났던 어떤 문제가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삼키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나 그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 보면 그들이 찬송이 시작돼요. 여러분, 찬송이란,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찬송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찬송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찬송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찬송가 있는 찬양들이 다 귀하고 다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나는 특별히 찬양을 선곡할 때 힘있고 강한 찬송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흐지, 이런 찬송. 그 찬양이 뭐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힘을 주는 찬양, 은혜를 주는 찬양,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찬양을 선택한다.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찬송. 그들이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24절에서 유다 사람이 이제 저 망대에 올라갔어요. 또 망대가 이제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싸웠어, 안 싸웠어요? 실질적으로 안 싸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할 것 없이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난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 해결 못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아멘입니다. 노래하고 찬송,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찬송이에요. 찬송하고 딱 망대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보니까 시체들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줄비하게.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며칠 동안 거두었다고요? 원래 전쟁이 이기면 전리품을 다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리품, 재물, 의복, 보물, 아니 그 사람들은요 전쟁하는데 재물이 지금 가지고 와야 됩니까? 총 가지고 와야지. 칼 가지고 와야죠. 의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값진 것들이 군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물, 아니 보물은 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그들은 지금 싸워 이길 자신감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갖다 바치러 온 것입니다.
재물 바치러 오고 의복 바치러 오고 보물 바치러 오고,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데 조금이 많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며칠 동안 거두었다고요? 3일 동안 그것을 거두었다고요.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를 했어요? 싸우다가 한 100명 전사했나요? 칼을 들었나요? 활을 들었나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의지하고 그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찬송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시편 24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쟁에 능한, 그분은 싸워서 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그저 있는 한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다면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오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찬송할 일이 있다면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아니면 고통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지금 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를 지금 내 육체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고 싶어서 지겠어요? 누구는 이기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그 사업 잘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그런 고통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겠어요?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 그래요. 내가 해결해.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힘이 세면, 내가 강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없는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계획과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계획을 품은 내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계획은 내가 가질 수 있고, 소망은 내가 가질 수 있고, 꿈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내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수와 직접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한번 내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내가 인생의 노하우가 얼만데, 내가 이 사업의 노하우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이거 연구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싸워볼 것이냐,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가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사람 만나고, 여러분 내가 직접 그 문제를 싸워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야 돼, 능력 없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하도록 맡겨볼 것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이 문제를 맡겨볼 것이냐, 이것이 두 가지. 내가 해볼 것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할 것이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우린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 우린 벌써 죽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가 우리 보이지 않고 공기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 바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고 하는 걸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보여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김 씨를 만나든, 내가 이 씨를 만나든, 어떤 존재를 만나든 보여가지고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거 믿을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대. 그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 맡긴다. 뭐 어떻게 맡기는 건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20장 15절에서 야시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목회자가 전해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20절 보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지금 여기 선지자 누구예요? 야실이에요. 네가 지금 야실이 지금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고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너 싸움할 줄 알아? 너 전쟁할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의 승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승률은 하나님은 100번 싸우시면 100번 이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왜? 이유 하나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는 능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는 100번 싸우면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다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 지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하고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죠. 자기보다 강한 존재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개념이 없으시고요, 다 이겨버리시고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볼 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와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 약한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면 그 다 원수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질 때가 있는데, 질 때가 언제죠? 자기보다 강한 자와 싸울 때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마귀와 하나님은 감히 나의 싸움의 대상이 못 되시고, 원수 마귀인데, 원수 마귀는 사망을 주니, 우리가 사망을 주는 원수 마귀와 싸우면 나는 지니까, 나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는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싸움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원수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자, 원수 마귀가 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도가 뭡니까? 저는 우리는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그 재미없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한번 몸부림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것도 힘 있을 때 얘기지, 한번 깨져보고 나면, 망해보고 나면, 여러분 그저 사고 나서 한번 죽게 생겨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아직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아직도 힘이 멀쩡하니까 뭐 한번 해본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분이니,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싸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건 그냥 그 기본이고요. 그냥 이 사람들 전쟁하는데 무슨 재물을 가져오고 의복을 가져오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탈취하는데요, 그것을 빼앗는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3일 동안 그걸 거둘 정도로 우리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싸워주시도록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가서 교회 말씀 들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뭐 헌금 좀 드려주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생활.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10년, 5년, 10년, 20년 해본들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못 깨닫고 못 순종해 그렇지, 순종하기만 하면 3개월이면 달라지고요, 6개월이면 달라지고요, 1년이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서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전쟁에서 져서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심으로 내가 빼앗겨버린 평안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빼앗겨버린 행복을 찾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물질도 찾아오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도 다시 찾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허송세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심으로 그 빼앗겨버리고 잃은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